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7, 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먼저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주께서 잘라내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춰지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아멘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당시 혼인 서약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땡땡땡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땡땡땡을 아내로 맞아 지금 이 순간부터 한평생 둘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고 희생으로 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귀중히 여기고 고락간에 변함없이 함께함으로 생전에 인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업에 충실하며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경건한 가정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분명히 저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서약문을 읽을 때 문득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 서약을 과연 잘 지키고 살아왔던가? 그리고 결혼생활 가운데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찾아보아서 곱씹으면서 서약의 의미를 내 마음에 다잡아 왔던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실이란 삶에 부딪혀서 많은 서약의 부분을 많이 잊어버렸고 또 읽으면서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면서 뒤늦게 깨달은 그런 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결혼 생활이 2주년이 되는데 증인들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약의 내용들이 무색해진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을 때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며 그리고 찔림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기 앞서서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은 저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결혼의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서 부족한 종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장은 기독교 윤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세상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지니는 의미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가정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내린 숙제로 인해서 결혼한다. 자녀를 갖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급 상승 등의 기회 등등. 결국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결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가 됩니다.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남녀를 부부로 세워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9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창안하신 언약의 제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우리가 유지하고 정말 성경 가운데 이 가정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인기 있는 사상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이익에 따라서 이 가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각자가 어떤 삶의 원리와 지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올바르게 깨달아서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단락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7절까지의 단락인데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남편에 대한 권면은 아주 짧게 단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여자에게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때 초대교회 당시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 심각한 가부장적인 그 사회 속에서 믿는 여성으로서, 믿는 신자의 아내로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실제적인 지침, 정말 중요한 실제적인 지침이 아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인격과 고난을 무시당하는 그 사회 속에서 과연 믿음의 신자들,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한 믿음의 아내들은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했을까요?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본문을 펼쳐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셔야 해요 라고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와 같이 앞에서 나눴던 그 단락의 이야기와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정부나 상전,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정부와 주인이라는 그 권위를 우리 위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세워주신 그 머리 권위 위에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을 가정에서 아내 머리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녀 간의 인격적인 우열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도 주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듯이,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듯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케 하기 위해서 남녀 간에 서로의 역할과 위치를 질서 있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요, 그 언급되고 있는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그냥 남편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불신자 남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신앙이 없는 그 남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이 없는 남편에게도 주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으니 마땅히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말처럼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는 남편의 아내, 아내는 그 남편의, 믿지 않는 그 남편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할 때가 많아요? 행동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고 때론 우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결국엔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 자체도 뭡니까? 이미 어쩔 수 없는 불순종인데, 그래서 좋게 보일 리가 결코 없는데 하물며 여기에서 또 다른 불순종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남편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들이 봄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말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의 행동을 본답니다. 아내의 행동을 보고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죠? 정결한 마음이 생겨나죠. 경건함과 순결한 그 행실이 생겨납니다. 남편을 그래서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내의 깨끗하고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에 대해서 불신 그 남편은,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아내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선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결국엔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언급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의 행동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해요.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영적으로 멀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로 듣고
깨닫지는 못하나 주목하여 눈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참회록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참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당신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근면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 하나님을 행동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복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정결하고 그 순결한 행실과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순종은 어떤 위대한 설교보다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남편에게 신앙이 없어도, 내 남편에게 신앙이 없어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먼저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남편이 아내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두 번째 권면을 믿음의 아내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권면이 뭐냐? 외적인 것에 치장하는데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내면의 속사람을 단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화평한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화평한 그 심령 마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가 중시되지 않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경우에는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온유함과 화평한 그 마음, 그런 그 마음, 내 안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의 변화가 정말로 남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힘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지다라고 얘기해요. 외적인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에게 나타난 그 열매들이, 그 열매들을 가지고 있고 그 열매들로 내가 단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 정말 값지다, 너 정말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에는요, 내면의 강함, 내면의 단단함을 키워야 합니다. 이 내면의 단단함, 이 내면을 단장하며 살아갈 때에 신앙이 없는 남편이나 신앙이 부족한 남편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이 단단한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면을 기르시길 바라요. 내면을 단장하십시오. 다음에 세 번째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아내들에게, 믿음의 아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저는 앞선 두 가지 설명했던 그 권면보다도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불신자의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정말 어렵죠. 괴로움을 당하면서 온유한 마음과 내가 화평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야 비로소 그 순종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야 비로소 불신자 남편과 믿음이 연약한 남편에게 순복하며 그리고 괴로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온유함과 화평의 마음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 말은 한 곳에 정착해서 쭉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매번 짐을 챙기고 움직이는 것, 그렇게 나그네로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짐을 챙기고 움직이며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사라는 남편에게 불평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묵묵히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몰라도 더 놀랍고 더 황망하고 더 충격적인, 그리고 생각지 못한 두려운 사건이 사라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남편인 이 아브라함은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자신이 살려고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었던 용서치 못할 그런 남편입니다. 못난 남편이고 이해하기 힘든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힘든 남편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사라는 이런 남편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가정에 세우신 그 머리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남편을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극진한 사랑을 그 아내에게 퍼부어서 그 아내를 순복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그가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적인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위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창조적인 질서를 지켜나갔고,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 속에서도 위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결국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아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의 여인이 있는데요, 욥의 아내와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먼저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욥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온몸에 종기로 너무나도 괴롭게 지금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막 긁으면서 견디고 있는데, 근데 이를 본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래도 그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이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와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이지요. 누구보다 믿음을 잘 지켰던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믿음의 절개를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욥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다. 시편은 이런 여인을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내 미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 앞에서 막 서서 뛰놀며 춤을 췄습니다. 이에 미갈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6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아니, 이스라엘 왕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몸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면 어떡해요? 이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한 줄 아시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오.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줬소. 사랑하는 여러분,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의 중심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런 다윗의 권위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엘하 16장의 말씀들을 지금 설명했는데 이 마지막 끝 구절의 기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눴던 구절이 22절까지의 말씀이고 마지막 끝 구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이 기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미갈은 주께서 세우신 그 남편의 건의와 질서를 무시하고 아무 말이라도 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결국 미갈은 일생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다윗의 다른 처들은 다 자식이 있지만 미갈만 자식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겉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들을 때, 그리고 받을 때에 받아들이기 정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현대의 많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평등을 외치지만 여러분, 평등 맞아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주께서 세우시는 그 창조적인 질서가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 타락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참여하려는 그 자세를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동교회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구절은 남편들에 대한 권면인데요, 이를 배우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믿는 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남성의 우월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절 얘기하면서 가정에서 왕같이 남자가 군림해야 한다, 힘을 부여받아야 된다라는 사실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오직 주께서 세우신 그 가정에서 지켜야 할 질서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7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남편들은 믿음의 신자들, 이 남편들은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특별히 남편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은 한 구절밖에 없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남성은 몇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짧지만 그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단어가 보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의 아내들이 그 아내로서의 의무를 열심히 다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과 함께 살면서 아내의 모든 것을 살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심하게. 첫 번째로 믿음의 남편에게 권하는 권면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내를
잘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죠?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저에게 포함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는 부인이 아기를 임신한 동안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심리적 변화와 불안을 잘 캐치할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오고, 그리고 어른들을 통해서 임신의 과정과 그 어려움을 듣기는 들어도 정작 당사자는 당사자의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나마 곁에서 저희 아내가 임신하고 있어서 그 임신하는 그 곁에서 보니까, 그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니 아주 조금이나마 임신 중 그 겪는 고난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많이 부족하죠. 이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믿음의 남편들은 더욱 아내를 알아가고 세심하게 살피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남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약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남자보다 훨씬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귀하고 그리고 값비싼 도자기와 같습니다. 조금만 충격에도 금이 가고 마음이 상하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라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요, 세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을 영원한 그리고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영적인 파트너로서 부부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트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호흡입니다.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돕는 것.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도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둘이 주께서 세우신 그 제도 안에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거룩함으로 날마다 장성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아내를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의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아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담도 선악과의 그 언약, 그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받았습니다. 하와가 없을 때 홀로 받았고, 그리고 홀로 받았기 때문에 가정의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열심히 가르쳐 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그런 말씀의 선지자로 남편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심 없이, 아내를 사랑함도 없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귀하게 여김도 없이, 그리고 영적인 파트너라는 인식조차 없다면 그 가정은 무엇이 닫히게 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문이 닫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합니다. 가정에 날마다 다툼의 소리가 있고 그 어려움의 소리가 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어떻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바르게 대하지 않는 자는 기도도 되지 않고 그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좋은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좋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고, 부부의 잘못된 관계는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어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좋은 관계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잡음이 생기고 부부의 잘못된 관계가 지속될 때에 기도의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하늘의 문은 닫히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으로서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오늘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찬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희주일의 그대를 사랑하기를 이란 노래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저의 결혼식 때 축가중에 들었습니다. 저의 결혼식 때 오셨던 분들은 이 곡을 아실 거예요. 참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울컥했는데요. 가사가 참 성경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모든 가사가 참 은혜롭지만 저는 특별히 중간에 있는 구절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해주고 때론 부족할 때도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주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에 따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동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함께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요, 날마다 로맨틱하고 뭔가 날마다 좋은 일로만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때론 여러분 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가 다르게 지어졌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맡기신 역할과 그 배역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질서와 창조자의 뜻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이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든 것을 피와 물을 쏟아내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남편은 그 아내를 향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필요한 결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내가 묵상해보고 내가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내가 아내로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깊이 묵상하며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며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 땅에서는요, 온전한 가정, 온전한 그 책임과 의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렵죠. 죄로 인해서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주의 질서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화평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평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아요.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활짝 열려서 천국의 복된 은혜를 가정에서 이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의 가정이 늘어날수록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역동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 안에서의 회복이 있어야지 결국엔 우리 교회 안에서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동교회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복된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된 우리 성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자신의 뜻으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주님의 은혜로 새기길 원합니다. 비록 세속의 가치관의 영향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지만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동교회의 기도의 문도 막히지 않게 되어서 정말 이 시대 말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